오늘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43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30장부터 31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책에 써서 기록하라고 하신 중요한 말씀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이제까지 보이지 않고 숨겨놓으셨던 특별한 계획이나 비밀들을 털어놓으시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심을 적으라고 하신 그 내용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에서 34절 무엇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말씀 31절에 보시면 새 언약 나오죠. 새 언약.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그 내용의 포인트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하신다.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새 언약이 뭐다? 이런 내용은 당연히 안에 들어있는 거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왜 주셨을까? 이 부분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잡힙니다.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거다. 언제요? 앞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을, 체결할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그 새 언약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새 언약에 그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그 날 기쁨으로 새 언약의 그 체결식에 가라는 거예요. 가서 사인하라는 겁니다. 그 사인하는 자, 그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 그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받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하나님의 새 언약에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이들, 언젠가 새로운 언약에 맺혀지는 그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은혜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신 날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사인하는 거예요. 기다렸던 자들은.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맺으시겠다고 하는 새 언약을 잊어버린 자들, 소홀히 여긴 자들, 기대감이 없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하자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옛날 언약, 옛날 계약에 매달려서 그 안에서 머무른 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록하라고 하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느냐 간직하지 못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나누어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왜 주셨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왜 하려고 하시느냐? 그리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거냐? 이 새 언약은 왜 좋냐?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을 이미 다 받아들인 자로서, 그리고 거기에 서명하고 동참한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 언약의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로 나누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그 포인트로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거든요. 실은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수없이 들으셨던, 저도 설교하면서 아마 몇십 차례 이상 사용했던 그런 성경 구절인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눌 테니 오늘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좀 폭넓게 이해를 가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락을 봅시다. 27절에서 28절의 내용 먼저 잘라서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날에 어떤 날이 오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 짐승의 씨, 사람의 씨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사라진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무와 같은 상태인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으니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도 없고 거기에 어떤 생명의 움직임도 없는 황폐화되어져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씨앗을 뿌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새라는 단어에 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창조하시는 그 시작, 모든 것 시작, 없던 것에서 있는 걸 만드시는 그 시작을 얘기하잖아요. 이 새 언약은 마치 그런 것처럼 없는 것에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창조의 일과 버금가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생명체들을 넣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씨앗을 누가 직접 뿌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뿌리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씨앗은 작죠. 씨는 다 작아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난자와 정자도 굉장히 작다고 그러잖아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 작은 게 이렇게 사람이 큰 몸뚱아리를 만듭니다. 뭐 우리뿐입니까? 코끼리 막 이만한 것도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고래 그 큰 생명체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나무들도 시작할 때는 씨앗 하나로 시작되잖아요. 그 씨앗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능성을 집어넣으신단 말이죠. 그 씨앗 안에 누군가에게는 100m로 자랄 나무에 가능성을 집어넣으시고, 그 씨앗 안에 하나님은 100m로 커지는 고래의 가능성을 넣으시고, 그 씨앗 안에 한 사람이 정말 천재처럼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운동 잘해서 정말 날아다니는 것 같은 사람들도 가능성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씨앗은 실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씨앗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다 집어넣으셔서,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씨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것을 이룰 그 모든 가능성을 그 안에다 집어넣으시고 씨를 뿌리신다라는 거죠. 그 씨에 대해서 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그치요? 그 씨는 다 똑같은 씨예요. 어디에 뿌려지든 다 똑같은 씨예요.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그 씨를 받아들이는 자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새 언약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다 씨를 뿌리실 거예요. 이 은혜를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뿌리시는 씨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품느냐, 그것을 어떻게 내 안에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그 씨앗을 귀하게 담을 수 있는 자가 된다, 그걸 준비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씨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표시를 주시는 거죠. 그 씨 중에 하나가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의 말과 말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만 하더라도 보니까 예수의 말씀 앞에 악한 영의 권세가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사람들이 놓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하게 입증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걸 보면서
저분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의 씨앗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구나. 하나님의 새 계약의 씨앗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에 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깊이 모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영의 눈이 떠 있고 영의 귀가 열려 있으면 이 은혜는 다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고 깨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축복의 씨앗을 늘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그것이 자라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련한 성도와 지혜로운 성도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하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라는 것은 세상 살기는 좀 편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세상의 지혜로움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올해 세상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못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은 준비되어진 자만 하나님의 새 계약에 이 씨 뿌리는 날에 그 은혜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여러분들 28절 보십시오. 28절에 깨어서 그들의 뿌리를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1장 10절이거든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에 연관되어져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였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기반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색깔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징계받고 때에 따라서는 고향 땅에서 쫓겨난 자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소멸되어져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가장 깊은 낭망 속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되어지면 실은 어떤 것들이 더해져도 그것이 그들의 삶에 선한 해석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서 어떤 걸 주시느냐? 이 기반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그 위에 세우고 심는 것에 대한, 새 언약은 세우고 심는 것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에 참여할 때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세상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일이고 세상에서 볼 때는 낭망할 일이고 세상에서 볼 때는 실망한 일들로만 보여졌던 것들이 새 언약 기반 위에 그것이 올려졌더니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러려고 그 과정을 거친 거구나. 이러려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려고 나를 그걸 경험시키신 것이구나라고 재해석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기초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초는 소망의 기초예요. 생명의 기초예요. 심으시고 세우시기 위한 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큰 판이 되는 거예요. 그 판 위에 올라있는 자는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덕분에 내가 지금 달리기를 잘하게 되어졌고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고 그때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이 재능을 닦을 수가 있었고
그때 그 경험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었고, 내가 그때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의 경험을 다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꾸어 주시는 과정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에 올려져 있으면 인생의 해석이 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 없으면 정말 내 인생 기쁘고 가장 자랑스럽고 내가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래서 후회되고 저래서 후회되고, 아예 그럴걸 저럴걸 그랬어야 됐는데 저랬어야 됐는데 얘기만 쭉 남는 거예요. 그거는 얼만큼 많이 가졌고 얼만큼 뭘 성취했느냐하고 좀 다른 거예요. 아무리 많이 성취했어도 에이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라는 부분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선 뛰어날지 몰라도 이 부분에서는 흠결이 나는 것들이 인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오시면서 예수에 올라있는 인생들은요, 부정적인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으시고 그 모든 인생들의 과정을 다 의미 있는 과정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선하고 의로운 결실을 맺기 위한 과정으로 재해석을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언약의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새 언약에 어떻게 할래? 참여할래? 참여하지 않을래?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너희들이 알겠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 완전히 재해석되어지고 내 인생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 되어진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경험하고 계시죠?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예수는 내 인생을 의미로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 떠나라 그래도 안 떠나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덕본 것도 있지만 예수님 덕분에 피해본 것도 있다는 얘기를 정말 부끄럽지 않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여기 이제 특이한 얘기 나오죠. 29절, 30절. 신포도에 관한 이실인 거에 대한 얘기 나와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내가 이가 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아버지가 졌는데 그 죄진 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즘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거대 담론이다. 주로 흘러가는 이야기의 주제, 그리고 이야기의 큰 물줄기, 사람들이 만나면 다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잘못한 건 요만큼인데, 우리 선조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죄를 우리가 덤탱이 써가지고, 우리가 이게 포로지까지 끌려고, 나라 망하고, 정말 이렇게 당하다. 너무 억울하지 않냐?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냐? 이걸 왜 하필이면 우리 때에다가 그 책임을 물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 이런 얘기들이 당시에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에스겔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새 언약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가 이가 시다라는 것은 과거에 지었던 죄의 영향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지었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과거의 조상들이 지은 죄의 영향권 아래 내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에 있었던 이 일들에 우리는 늘 발목 잡혀 삽니다. 과거의 선택 하나, 과거의 결정 하나가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줘요. 제가 아는 분 한 분 늘 얘기할 때마다 그래요. 제가 목사님 20대 때 그 결정이 내 평생 지금까지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저 결혼 잘못했다고 푸념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네. 그때 내가 그 인간하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내가 그때 그 잘못되어진 결정을 평생 고생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들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의 영향 받죠? 안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니의 영향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 아플 때 병원 가면은 물어보잖아요. 혹시 가족 중에 그런 거 아프신 분 계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고 뭐 어머니도 좀 그러셨던 것 같고 뭐 물어봐요. 그러면 아유 이게 유전이네요. 예. 그럼 조심하셔야 되겠네. 이런 얘기 꼭 물어본단 말이죠. 왜냐면 우리는 과거의 영향을 받아요. 그게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아버지 곁에 났는데 어떻게 그걸 끊어요? 그리고 그 내가 경험했고 내가 배웠던 것들을 또 누구에게 전해줄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또 전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문화가 대물림이 돼서 끊어지지 않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담에게서부터 비롯되어진 원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 죄의 본성, 죄의 영향력이 우리들의 삶에 단순하게 발목을 잡는 거 있는 것을 떠나서 목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꽉 잡고서. 근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과거에 그 우리에게 오는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싹둑 잘라버리시겠다라는 뜻으로 새 언약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 너희들이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영향력에 얽매여서 사는 삶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벗어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끊어냈다. 우리를 원죄로부터 끊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은 과거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내 삶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승리의 영향을 받는 삶으로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새 언약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내가 달라지고요.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하여서 계획하고 계신 뜻이고 의도라는 거죠. 이 새 언약 너무너무 귀하죠. 그렇죠? 예수 내가 잘 믿으면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집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녀의 삶이 달라지고 한 자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 선한 영향력이 계속 흘러가는 그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며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나 하나 교회 다닌다고 만족하고 누가 뭐래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언약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이후에 내 자손들에게 주는, 내 후손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달라지게 해서 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달라지는 삶이 되어지는 데에 목표가 있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후손들에게 새로운 영향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도 동참하는 가운데 이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또렷해야 돼요. 내가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소망의 새로운 시작의 인생을 주시고자 하는 이 뜻이 나를 구원하신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그것에 정말
힘을 다하여서 동참하고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가는데 힘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꼭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31절부터 34절의 내용은 훨씬 더 깊은 내용이 되어지죠. 그럼 이제 그 새 언약은 어떤 내용에서 달라지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많이 나온 얘기니까 여러분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돌에 새긴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 이게 어떤 의미냐? 돌은요, 바깥에 있잖아요. 내가 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책 어때요? 책을 바깥에 있으면 내가 보잖아요. 읽잖아요. 내가 이것을 보고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안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읽어서 아는 것으로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알긴 아는데 이 아는 게 내 삶으로 연결되질 않아. 그러니까 이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아예 책 주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심령에다 직접 새기겠다. 이 심령에 새기겠다는 게, 마음에 새기겠다는 게 뭐냐면 우리 존재에다 새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끔 만드신다라는 게 새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삶을 보여주셨고요.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우리에게 그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에서 살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암개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새 언약은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의 세계, 새 언약의 세계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새 언약이 다른 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실은 그 삶 속에서 결실을 맺혀지면서 믿음과 내 삶이 동기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아는 것이, 이 아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이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은요,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셨잖아요. 외식이 뭐냐면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이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진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든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깨질 때 원래는 고통스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고통스럽게 안 여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아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를 때 깨지는 것이 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깨지는 거지 내 삶이 깨지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져요. 그럼 직접적으로 내 삶에 영향력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더니 그 고통이 내 삶에 직결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다르죠. 내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즉각 느끼고 체험하고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약을 체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그 심령이 고통이 오고 그 심령이 아픔이 오고 꾸짖음을 느끼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는 그 심령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죽은 자, 죄에 중독되어진 자, 마비되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통을 주어도 못 느껴요. 하나님과 이미 동기화가 깨져져 있는 상태라서 그래요. 새 언약은 하나님과 함께 가요. 언약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즉각적으로 내 삶에 복이 되어지고 언약이 흔들리는 것이 즉각적으로 내 삶의 고통으로 오는 새로운 반응이 나타나는 계약이 되어져요. 세 번째는 뭐가 다르냐? 이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조약, 이 돌에 쓰일 때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 30cm가 됐든 1m가 됐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새기신다는 것은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항상 갈 수밖에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묶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자신을 묶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유지하신다. 이게 새 계획의 내용이거든요. 이제까지 말씀을 보면 내용이 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새 계약을 예고하신 거예요. 알리신 거예요. 나는 새 계약을 이런 뜻으로 하는 거다. 새 계약은 이런 내용이 있다. 새 계약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너에게 주고자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에 너희들은 동참하겠느냐? 준비하겠느냐? 이 말씀을 깨달은 이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 하겠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저 껴주세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그날 기다리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달려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읍자만 나와도 버선발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만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바로 그 새 언약에 준비되어진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제 바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이 많은 이들하고 더 확대되어야 되는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새 언약의 기쁨을 가진 자는 함께 하나님의 새 언약에 함께 하자라고 권면하고 함께 동행하고 그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받은 은혜는 이미 풍성합니다. 이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안에 복음을 전하는 확신, 용기,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새 언약에 함께 동참하는 더 많은 영혼들이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